하나님 말씀은 시편 37절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이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들 중에 넘어지는 자가 없었다. 그들이 나올 때에 이집트가 기뻐하였으니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어제 그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이집트에서 고생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들을,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을 이집트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37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 요구하라 그랬어요. 은과 금을 내놓으라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라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 왜 우리 것을 달라 그러냐? 무슨 근거로 우리한테 그런 걸 요구하느냐? 그렇게 말하거나 그런 태도로 대하지 않고 너무 기뻐가지고 나간다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간다 그러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기뻐서 자기의 은과 금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나간다니까. 아니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하게 생겼다 이거예요. 다 죽게 생겼다. 근데 나간다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말하자면 너무 기뻐서 기쁨으로 38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나올 때에 이집트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단마음으로 다 준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은과 금, 보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마음으로 다 준 거예요. 다 가져가라. 나간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그런 경우 있을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고통을 많이 당했을까 상상이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피계, 이파, 악독, 우매어장. 피재앙만 생각해도요, 마실 물이 없었잖아요. 다 모든 강이라든지 운물이라든지 샘이라든지 다 피로 변해가지고요. 물고기가 다 떼죽음을 당하고 물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어서 떠오르고 썩고, 거기서 또 개구리들이 그냥 또 쏟아져 올라오고, 침상이니 주방이니 온 개구리 천지, 그 개구리들이 다, 죽은 개구리들 다 모아놨더니 또 거기서 이가 또 나와가지고요. 이라든지 그 벌레들
빈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사람 몸에 붙어가지고 아이들 몸에 붙어서 그냥 괴롭히고 가족들 몸에 붙어가지고 괴롭히고 또 이가 또 잦아드니까 파리떼가 또 나와가지고 다 덮쳐가지고 새카매졌죠. 파리가 또 잠잠해지려니까 가족들에게 악질이 생겨가지고, 예. 짐승에게 생긴 악질. 구제역이라는 거 있죠. 구제역도 악질입니다. 예. 예전에는 뭐, 광우병. 광우병은요, 풀을 먹는 짐승에게 고기를 먹이면 광우병이 생겨요. 소는 원래 하나님께서 풀을 먹고 살게 하신 거 아니에요. 양도, 염소도. 예. 그런데 거기서 고기를 좀 갈아가지고 섞어서 먹였더니 소가 잘 자라는 거예요. 막 기름기가 돌고 뭐 얼마나 소가 잘 자라는지 영국에서 그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소가 갑자기 미쳐서 날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뇌에 구멍이 생겼네요. 그게 이제 광우병입니다. 소가 이제 미치는 병이죠. 풀을 먹는 소에게 고기를 섞어서 먹였더니, 그런데 사실은 광우병은 사람에게 전달이 안 돼요. 연결고리가 없어요. 소의 광우병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물론 광우병 걸린 소는 다 폐기 처분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광우병 파동이 있었잖아요. 미국 소 먹으면 뇌에 구멍 뚫린다고. 그런 비과학적인 거짓말 버티는 사람들 지금도 있죠. 나라를 다 온통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고, 그 거짓말에 또 속아가지고 시청 앞 광장에 가가지고 유모차까지 끌고 나간 사람들, 국회의원들,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거짓말하고, 하여튼 이 거짓말하는 거는 가장 무서운 죄가 거짓말인 것 같아요. 가장 더러운 죄가 거짓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몰랐다 사과하고, 그럼 좋잖아요. 얼마나 뻔뻔한지 국민들을 다 바보로 하는 거예요. 또 국민들이 또 바보 같은 짓을 또 하고, 또 그 사람 또 뽑아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 참. 거짓말하는 사람 뽑아주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독종장이 왔죠. 피계이파, 악독이잖아요. 독종은 사람 몸에 종기들이 막 나가지고 또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죠. 그 다음부터는 우박이라든지 자연재해, 우박, 또 메뚜기, 어둠, 장자재앙. 우박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박에 불이 붙어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불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막 불비가 내리는 거예요. 불 붙은 우박들이 막 확 떨어지는데 우박이 또 얼마나 큽니까? 우박에 맞아서 사람이 죽고 짐승도 죽고 또 그 우박에 불이 붙어가지고 또 모든 작물들, 집들을 불태우고 그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아주 질려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간다니까 얼마나 기쁘고 고마운지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들, 은과 금, 좋은 것들을 다 주면서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기뻐하면서, 예, 기뻐하면서 준 거예요, 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동안에 이집트, 세계 초강대국, 그 당시에 세계 초강대국, 이집트의 경제가 송두리째 이스라엘로 넘어간 거예요. 예? 이집트의 모든 경제가, 예, 그, 쌓고 모은 모든 물질들이 다 이스라엘로 다 넘어갔다고요. 이스라엘은 그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광야에,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에요. 예. 금송아지 금방 뚝딱 만드는 거 보세요. 은폐물들, 금폐물들 가져다가 말이죠. 아론이 금송아지 뚝딱 만들었잖아요. 그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다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세우는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짓는데 성막 안에 내실에 그 백향목 위에 금을 입혀요. 그 금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 이집트에서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집트에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금은이 어디 있습니까? 38절에 보니까 37절 마지막에는 그 지파들 중에 넘어지는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실족하는 사람이 없었다. 다 부자가 되어서 나왔어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부자가 돼가지고 38절에서는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더 있다가는 우린 다 죽는다. 우린 진짜 끝장난다. 예. 예수 믿는 성도들이 보통은 가난하고요. 약하고 또 뭐 주장하는 거 잘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세상적으로 보면은 좀 시원찮아 보일 경우가 있어요. 뭔가 당당하게 주장하지도 못하는 것 같고 뭔가 자기 권리를 다 찾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뭐 권리를 찾기 위해서 아등바등 뭐 사람들하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갚아주세요. 세상 사람들을 굴복시켜주세요. 하나님께서. 물질은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께 물질을 조금만 주셔도 감당을 못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요즘 그 천문학자들이요 만원경을 잘 만들어가지고 아주 멀리 있는 별들까지 보게 되었어요.
또 만원경을 달아가지고요. 인공위성에다 달아가지고 쏴요. 쏴가지고 저 우주 저 멀리까지 계속 보내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멀리까지 가고 있는 만원경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사진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 별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물이 있는가, 얼음이 있는가, 그거부터 시작해서 산소가 있는가, 또 흙이 있는가, 뭐 어떤 재료로 만들어져 있는가 조사하는 중에 깜짝 놀란 별을 발견했어요. 별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 지구보다도. 그런데 전체가 다 다이아몬드예요. 지구보다도 훨씬 수백 배 큰 별인데 전체가 다이아몬드. 난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가지를 못해요. 그런 별도 있습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에게 조금만 주셔도 저희가 감당을 못해요. 잘. 우리 뭐 조금 생기면 바로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고 또 가난하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물질을 조금 주시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그러면서 그렇게 꼬박꼬박 새벽 예배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고 항상 앞에 앉아 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새벽 제단을 안 나와요. 그리고 교만해지고 결국 또 망해요. 교만해지면 또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께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실 것 같아요. 우리 뭐 조금만 잘 되는 게 있으면 바로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면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이게 훨씬 낫다고요. 좀 가난하게 사니까 훨씬 낫지. 이거 뭐 좀 부자로 살게 해주고 물질을 좀 주면 뭐 100에 90 이상 100에 99는 다 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다는 이거는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아등바등 간들간들하고 좀 부족하고 좀 힘들고 조금 병들고 이러면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단 말이죠. 이게 낫죠. 이게 교만해져가지고 뭐 그냥 우쭐해가지고 웃자라가지고 하나님께 잘려나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웃잖아요. 예전에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이 잘 몰라가지고 질소비료 주면 잘 자란다고 그래가지고 질소비료 아시죠? 질소비료 주면은 그냥 갑자기 그냥 벼들이 확 웃자라가지고요. 근데 문제는 뭔가요? 질소비료를 주게 되면 이 열매가 잘 열리질 않아요. 잎은 그냥 거의 뭐 시커멓게 해가지고 막 싱싱하게 잘 자라나는 것 같은데 알곡이 없어요. 수확이 많지가 않습니다.
괜히 웃자라게 되면 하나님의 낫에 댕강 잘려나가요.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 말씀에 벌벌 떨고 복종 앞에 나가는 게 상책이지, 괜히 그냥 고개를 쓱 쳐들면 그냥 댕강 잘려나갑니다. 어느새.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너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봐라. 부자가 많지 않고 능력이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강한 사람,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하게 만드시고 어리석은 사람을 불러서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종살이 오랫동안 하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세계 1등 부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온 겁니다. 39절에 주께서 구름을 펼쳐 덮어주시고, 구름 기둥이네요. 밤에는 불로 밝혀주셨다. 구름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 불기둥은 뭔가요? 불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불 같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장 14절에 4장 15절인가요? 네. 예레미야 입에 있는 말씀은 불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가 되게 한다. 5장 14절에 말씀이 불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인도해 주십니다. 40절에 그들이 요구하니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그러고,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다 그러고, 뭐 이렇게 불평이 많은지요. 처음에 만나를 먹을 때는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이야 이거 희한한, 이게 도대체 뭐냐? 만나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만나예요. 만나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이게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만나. 구워 먹고, 뭐 튀겨 먹고, 반죽을 해서 먹고, 빵을 해서 먹고, 거기에 모든 비타민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영양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만나.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었어도 광야에서 죽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빵은 뭔가요? 예수님께서 그 빵은 내 살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방법은 뭐라 그랬죠?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는 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죠. 그들이 요구하니까 주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질리도록 먹게 해주셨죠. 그들에게 하늘 양식으로 만족하게 하셨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같이.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를 내려주셨죠.
그러니까 안식일날에 일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에 일하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 주일날에는 머리도 못 감게 했어요. 저희 집에서는 주일날 머리도 못 감았어요. 주일에 어디 불 때가지고 물을 데펴가지고 머리 감고 그래. 그러니까 토요일날 다 해야 돼요. 토요일날 뭐 목욕할 일이 목욕하고 머리 감을 일이 머리 감고. 예전에는 그 시골에서 그죠? 물 좀 데피는 것도 일이잖아요. 불 때 가지고 뭐 물 데피고 그래야 되니까 주일날 아침에는 대충 간단하게 씻고 예배당 가는 거지. 뭐 목욕하고 뭐 머리 감고 그럴 시간도 없어요. 심리 바깥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후다닥 씻고 밥 먹고 옷 갈아입고 출발하기 바빠요. 주일학교 출발 가려면 주일학교 30분 전에 초종을 쳐야 되는데 종을 쳐야 되는데 그래 뭐 한 8시 20분쯤 집에서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편지가 와도 뜯어보지 못하게 했어요. 마음 다른 데 빼앗긴다고. 주일날 어디 뭐 주일날 신문도 못 보겠습니다. 마음 빼앗기지 말라고 주일날 다른데. 주일날 어디 막 신문을 읽고 뭐 편지를 읽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주일날 가만히 주일날. 네. 근데 요즘 성도들은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고 주일 지켰다 그러고 주일날 뭐 못하는 게 없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41절에) 주께서 바위를 가르셔서 물이 솟아 마른 땅에 강이 흐르게 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그의 거룩한 말씀과 자기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셨다 그랬잖아요. 9절부터도 9절, 10절, 11절에 언약, 맹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 하늘나라 갈 때까지 다 필요한 거 주시고 특별히 신령한 양식 늘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되 이집트에 있는 모든 은과 금과 모든 보화들을 다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가지고 광야로 나왔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게 해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들의 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모든 귀한 것으로 지금까지 다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저희 속에 이렇게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런 큰 복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벌벌 떨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